오늘 말씀 본문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부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말은 참 좋게 들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사용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레위인이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제물처럼 드려지는 존재들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짐승제물은 죽어서 드렸지만 레위인은 살아서 드려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제물로 세우십니다.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먼저 정결하게 하십니다. 5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정결하게 하다는 단순히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 영역 안으로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결 의식이 나옵니다.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밉니다.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빱니다. 이것은 외형적 정결이 아니라 외형적 위생이 아니라 존재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4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해질 때도 동일한 세 단계가 나옵니다. 물로 몸을 씻습니다. 전신의 털을 삭도로 밉니다. 그리고 옷을 빱니다. 이것은 완전한 새 시작을 의미합니다. 옛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먼저 깨끗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상태를 그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루시고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로 보면 이사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불은 정결의 최고의 상징입니다. 물로 씻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제단 숯불로 입술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결, 사명 순서로 가십니다. 정결하고 사명으로 가십니다. 정결케 하시고 외과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손을 씻지 않으면 수술할 수 없습니다. 능력보다 위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은사보다 먼저 정결입니다. 우리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게 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그런데 그것은 쓰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쓰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면 오직 나의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처음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친구가 와서 학평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때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욥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과응보, 잘했나 잘못했냐, 그리고 온갖 다른 것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욥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반드시 먼저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또한 응답이 올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입니다. 사탄도 주권적으로 활동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생을 더욱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버스가 움직이는 것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이라는 틀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정결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드려진다입니다. 9절에서 11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릴지니.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요제 흔들어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는 동일시 또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즉 레위인이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짐승 제물은 죽어서 드려지만 레위인은 살아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 개념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됐다.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영적인 예배지 않냐,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레위기적 제물 개념을 성도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로 보면 사무엘이 대표적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보면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소리 높여 주님, 우리는 산제물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는 개인이지만 동시에 국가에 속한 존재입니다. 개인 생활보다 국가대표 정체성이 우선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교회 봉사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식당 봉사, 방송 봉사, 재정 봉사, 그 다음에 목자, 부목자로 섬긴 봉사, 남녀 전도의 기관장 봉사, 교육자, 설교자, 찬양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고 사람입니다. 이것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종 내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그 드려짐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속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소송아지를 속죄 제물과 번제로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여기서 핵심 단어는 속죄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정화, 깨끗게 하는 것, 그 다음 하나는 대속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의미고 번제는 생명을 대신 드리는 헌신입니다. 즉 레위인은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제물의 속죄 위에 세워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사도가 됩니다. 사명은 속죄 이후에 옵니다. 소방관이 위험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보호 장비 때문입니다. 보호 장비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장비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속죄가 생명입니다. 속죄가 보호 장비고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부족해서 못 써, 나는 부족해서 사용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쓰임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속죄입니다. 십자가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제물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메시지만 남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속죄 위에 세워 살아있는 제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능력 있는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이 확신 하나 붙드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 확신이 삶을 바꾸고 사명을 일으키고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